네.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저를 마음속으로 조금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사로서 하는 선포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포스터인데요. 로마의 영웅이었던 이제 주인공, 이제 우리가 러셀 크로우로 잘 알고 있는 이 배우가 이제 음모에 빠져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검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황제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제 하는 영화인데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맹수와 검투사들과 피 튀기는 결투를 통해 사생 결단으로 싸우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화를 보면 당시 로마의 강성한 힘을 갖기 위해서 로마가 얼마나 처참하고 잔혹하게 전쟁들을 벌였는지, 또 그 권력 다툼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당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엄청난 권력 다툼이 계속해서 있었고, 도미티시아누스 황제가 등극한 이후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시아누스 황제의 통치 시기인 AD 9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대로 로마의 네로 황제는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다라고 뒤집어 씌웠고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맹수에게 던지거나 검투사들과 싸움을 시켜서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우리 베드로행전에 보면 외경이죠. 베드로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십자가에 바르게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하여,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하여 거꾸로 매달아 나를 죽여달라 하는 기록들이 있지요. 또 바울도 이제 순교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 이런 식의 일어난 일들이죠.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배경은 사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제 이 영화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로마의 실상과 야만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방해를 피하여 지하 묘지인 카타콤으로 들어갔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방금 읽어드렸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 앞글자들을 따서 익디스 해서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암호로 쓰인 거죠. 제가 방금 읽어드린 헬라어를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냐 맞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익디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암호로 사용하던 시기였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프라이드가 되게 유행했었던 시절인데, 엑셀 이런 차 뒤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차에 뭐 붙어 있습니까? 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조금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붙이기를 좀 꺼려하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항상 차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운전할 때 화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으니까. 혹시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십자가를 가리고 화를 내고 이제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시기라는 거죠. 이렇게 좀 박해를 받았던 시기, 그리고 그것이 암호가 됐던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기 싫어하고 이단들이 그래서 가장 좋아하죠.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설교를 요한계시록을 준비한 이유는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본문을 할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못 정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마지막 설 건데 뭘 하지? 그랬는데 우리 6살짜리 아들이 아빠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너 어떻게 요한계시록 22장을 말했어? 그랬더니 그게 마지막 성경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선택했는데 이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바꾸면 미혹하기가 쉽고요. 조금만 우리가 잘 알면, 조금만 알면 반대로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이 어떤 전제에 의해서 쓰여졌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를 알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쉬운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전제를 우리가 너무 오해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계시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리빌 영어로 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영어 이름을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밝히다, 드러내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밝히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 묵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요한이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밝히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것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1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미래에만 이 미래에 올 재앙에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이단들이 심어주는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단이 자꾸 이렇게 섞어가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설교에서 다루기는 이 부분 힘들고, 이제 나중에 혹시 그거를 할 수 있다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신청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이러한 오해에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너무 미래에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 이단이 먹기 좋은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학문적으로 접근해보면 해석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해석학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문자적 해석, 교훈을 이끌어내는 도덕적 해석, 또 2차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우의적 해석, 또 영적 신비에 좀 집중하는 신비적 해석,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석학적 접근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씩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해석학 접근 자체가 무의미하다기보다는 이러한 접근들이 그동안 많은 오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는 현상학적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또는 상상으로 얻어진 구체적 사례를 머릿속에서 체계화하고 하면서 설명하면서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구조와 관계를 통찰하려는 것이 현상학입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이 자동으로 플레이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꾸 귀에 거슬려가지고 제가 한번 멈추겠습니다. 요즘 핸드폰들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속 플레이가 되네요. 그래서 이 해석학적 접근이 이제 실증적 접근이랑 조금 다른 것은 뭐냐, 경험주의랑 조금 다른 것은 뭐냐, 경험적 실증적 자료를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러한 감각적인 경험만 제한되지 않고 어떤 관계나 가치, 비감각적인 자료로도 직관적으로 허용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면 현상학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이 현상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학은 경험적이나 실증적 측면보다 훨씬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우시죠? 네. 한마디로 다시 정리, 이거는 그냥 학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현상학적 이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어떤 의식의 단계들, 층위들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과거와 미래를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학적 방법들은 미래에 대한 계시라는 관점에서 주도 논의를 했다면, 이제 현상학적 이해는 어떤 현재의 경험과 이런 의식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 예측한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상황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장신대 교수님이신 안용성 교수님이 쓴 현상학적 요한계시록의 현상학적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면 좀 두렵고 무서운 책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소망, 바람, 이런 가치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본다면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1장 4절이랑 읽어보았는데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선포는 당시에 아까 설명드렸던 엄청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들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위로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지만 수많은 피를 흘리고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을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또 경제적인 착취를 일삼는 조직입니다. 이를 이제 13장, 17장에서 짐승, 바벨론, 음료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방금 앞에서 현상학적 이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의 상황과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미래는 지금의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의 군사적, 정치적 권세를 나타내고 바벨론은 경제적 착취로 번영을 누리고 있는 도시를 상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그 로마에 대한 박해는 두 가지 양상으로 띄어집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박해입니다. 이 외적인 박해는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것을 통해서 박해를 하는 것이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고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까 네로가 했던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네로 황제의 주로 시작된 박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적인 박해로 이어집니다. 당시 여러 기록들을 보면 도미티시아누스 황제 때는 이런 직접적인 외적인 박해보다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죽이고 이런 것보다 로마가 주는 권세와 번영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에 복종하게 하고 스스로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의 은신처를 알려줘서 이렇게 기독교를 몰살당하게 한다는가,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박해로 시작해서 외적인 박해로 시작해서 내적인 박해들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요한은 고민을 하는 것이죠.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환상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우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책망을 하죠. 계시록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런 말씀에 참 아멘하기 힘들지만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한 태도는 역겹다. 토해버릴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갈팡 저쪽에서 질팡하면서 이렇게 어떤 내적인 고민을 하다가 배반하거나 그 배반하는 모습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대내적인 박해 속에서 써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어떤 파이팅, 너희들 힘내서 싸워, 이러한 것이 아니라, 혹은 배교해, 너 왜 배교했어, 너 왜 그랬어 라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앙과 심판의 상황은 어떤 겁을 주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당시의 현실은 이 상황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에 찢기는 사람들, 그걸 보고 웃고 떠들며 콜로세움에서 즐기는 사람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토할 때까지 먹고 토하고 또 먹는 무분별한 사람들. 여러분 잘 아는 폼페이라는 도시 아시죠? 그 용암에 이렇게 바로 휩싸였는데 토하고 먹고 했던 흔적들이 지금 유적들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적 쾌락에 빠져 온갖 죄악을 저지른 타락한 모습들. 요한계시록 재앙들보다 어쩌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상황들과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현실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해방자이다. 이러한 압제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위로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박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해방자이시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약속하셨잖아요. 잘 들어주시기로.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괜찮으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해방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상황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 그 미래의 상황이 이미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대 사회의 모습이 이것과 다릅니까? 여러분, 저는 참 주위에 안타까운 모습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목사가 또 교인이랑 불륜이 바람이 나가지고 교회 돈을 빼먹고 또 그 여자한테 또 뒤집어 씌우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보시죠? 이게 뭐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알아듣기 힘들게 비유와 상징의 언어들을 사용했을까? 요한계시록은 뭐 7인, 7대접, 7나팔재앙, 여러분 666 잘 아시죠? 이런 게 모두 비유와 상징의 언어들이죠. 왜 그랬냐?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위장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란 말만 들으면 죽여버리는 시대예요. 사자굴에 잡혀가는 시대, 고문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위장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유달 666이라는 것은요, 서달석이라는 사람이 컴퓨터 영어 스펠링을 아라비아 숫자로 환원해서 합하면 666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신용카드와 바코드에도 있고, 당시 도미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쓰면 666은 근데 사실은 666은 당시 군사들의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수수께끼 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네로 왕제의 라틴어 문자의 합을 의미하고 13장 14절,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네로 황제가 죽었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미 네로 황제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도미티시아누스 황제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환생했다, 그런 환생설이 있었는데요, 다시 살아나서 엄청난 악을 행하고 그리스도로 도륙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환생한 네로로 여겨졌고 666은 다른 것을 시 아닌 그 황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쓰이는 암호 숫자일 뿐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베리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베리피케이션 칩, 뭐 접수할 만한 크기의 RFID 근거리 통신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게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도 근거가 있어요. 뭐 매매 수단이 될 것이고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당시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황제의 이름이 적힌 증서를 줬고 그것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666은 당시 황제를 상징하는 위장의 언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또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죠. 14만 4천 명. 여러분 7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구약의 12 지파, 신약의 12 제자 곱하면 144조, 거기다가 완전수 10을 해서 이 공간 안에서의 공 3개, 3차원적 공간 안에서의 완벽함을 나타내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진짜 14만 4천 명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완벽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 있죠. 7. 좀 PPT를 보실까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7교회, 우리 잘 아는 아시오아시아 7교회 나오죠. 그리고 7 두루마리, 7 나팔, 7 대접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7자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아까 저기 이제 밑에 보면 이 7자에다가 7장에서 10장에서 11장 또 12장, 14장, 17장에서 7개의 사파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재앙들이 들어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황이 반영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박해의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위로가 되어주시고 해방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또 저한테 문의하시거나 또 다음에 성경 공부 강의가 오픈되었을 때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위장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박해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해방자가 되어주신다,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잘 견뎌라. 철저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미래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잘 견뎌야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소망은 있다.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둔 영성에서 나온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비유와 상징의 언어들로 곳곳에서 이러한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일으킨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사륙하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사스렘의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 이러한 아픔이 있었죠. 두 번째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유대 전생자라는 책을 보면 70년경에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 마카비 형제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티터스 장군이 파견됩니다. 로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란군에 대해서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반란군을 진압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가증하게 여기에는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고 성전을 모욕합니다. 이게 AD 70년이에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난 이후에 70년경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90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겪고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떠올렸던 이미지가 누구일까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장이 또 나오죠. 우리 오늘 아까 PPT를 보면 일곱 개 인 두루마리 두 번째 보시면 보이죠? 7개 나팔, 7대접. 이게 세 가지 큰 재앙이죠. 이 재앙 안에 밑에 사파라고 두 개 되어 있죠. 이 사파가 7가지가 들어갑니다. 12장에서 13장에서 나오는 용과 짐승은 사실 로마를 상징하고요. 심판날에 우리에게 닥칠 재앙을 의미하지만 현재 박해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7머리라는 것은 로마가 7개 산 위에 세워진 나라고 10개의 머리는 로마의 속국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7대접재앙이 끝으로 17장에 가면 큰 음료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세스테르티우스 동전을 보면은 로마라는 여신이 강의 신 티베르를 밟고 있는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17장에 마늘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나타내는데요. 이 큰 음녀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 당시의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라는 나라를 보면 반드시 바벨론의 나라가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로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바벨론, 즉 로마가 멸망해야 된다는 거. 로마가 멸망해야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용이 미가엘 천사에게 쫓김을 당하고 13장의 짐승은 어린 양에 의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17장의 큰 음녀 바벨론은 18장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18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희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로마는 곧 멸망할 것이다. 로마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큰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지는 것이죠. 이 책은,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미래에 하나님이 와서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담고 있지만 현재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로마의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소망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마지막 22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유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어내는 자는 다성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들은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퀴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나타내는 건데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악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점술가들은요 마술사, 무당들을 말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그 점술가들을 찾아가는 걸 보고 정말 이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 음행하는 자들, 포르네이아, 포르노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매음하고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두가. 여러분, 주위에 들리는 얘기가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이 타락해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 살인자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살인 안 하시죠? 근데 우리 모두가 살인을 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큰 단점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제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 대한 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정보를 들었다거나 이런 걸 누군가 전달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로교를 저는 떠날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잘 보일 필요가 없겠죠? 아첨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서 우리 목사님이 가장 인격적이셨어요. 솔직히. 여러분, 복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함께 메워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도들이 만드는 거고요. 성도들을 목회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제적이 3,000명, 4,000명인데 한 사람씩 와서 목사님이 뭐가 서운한지 다 얘기하면 목사님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서운한 게 있으면 좀 삼킬 줄도 아시고, 좀 삼키지 못하겠으면 목사님 직접 찾아오셔서 얘기하시고 뒤에서 소문 만들지 마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그것을 결합해서 거짓말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제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요,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나가게 하는 거 아니냐, 안 잡고 쫓아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고요,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갈 데도 없는데 어딜 가려고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혹시 이런 정보를 들으셨다면 그분은 정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거짓 정보니까. 그 거짓 정보를 흘려준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요, 그 거짓 정보를 믿은 자신도 되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장로교를 떠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교회를 나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거는 남아 계신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맞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갈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누가 많다, 적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제발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셔도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요한계시록 6장 11절, 7장 14절에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회개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옷을 빤다는 것은 자신의 더러워진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일상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너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이유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목회를 잠시 쉬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살 집도 없고요, 교회도 정해진 게 없어요. 광야에서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버리고 왜 비겁하게 도망가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제 옷을 좀 깨끗이 빨아보려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로 가보기 위해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를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혹시 저를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다면 차라리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저와 우리 광주제일교회 성도님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빤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통적인 가정 내에서 옷을 빠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말하는 게 광주의 어머니 교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머니의 모습으로 새 가족들을 대하고, 어머니의 모습으로 옆 사람을 대하고, 어머니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대했는지 한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어머니 교회라는 칭호가 어울리고 정말 맞습니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또 들어주시고, 그게 내 생각과 달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너는 왜 맨날 시끄럽게 하냐, 떠들지 마라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들어보시고, 그리고 상대편이, 편이란 말도 웃기잖아요. 상대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다독여주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결해보자, 이게 어머니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마, 덮어,
이런 건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 그동안 전통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광주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하는지 들어보고 무조건 하지 마, 나 행복하지 않아, 너희들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차근차근 해결해보자. 이게 대의민주주의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장로교 헌법상 30명에 한 명씩 장로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뽑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30명의 사람을 돌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통치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30명을 목양하고 돌보라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누가 돌아가셨을 때 다 자기 교구 식구들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맨날 목사들만 가야 됩니까? 장로님들이 가셔서 돌봐줘야 되잖아요. 이게 장로교잖아요. 30명의 교인들이, 내가 대표하고 있는 30명의 교인들이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말하면 그걸 들어주고 왜 그랬을까? 이걸 살펴보는 게 장로 아니에요? 저는 그게 장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마지막 목회자 양심을 걸고 권면합니다. 어머니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좀 바라봐 주시고, 어머니의 모습으로 목회자들을 좀 바라봐 주시고, 어머니의 모습으로 서로를 좀 바라보는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의 책이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라 하신 것들을 멀리하고 나의 부족함과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비춰보고 회개하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광주제일교회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와주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며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광주교회 머리머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